오늘 말씀 22절을 보면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또 24절을 보면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갖다가 나누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가셔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제 이렇게 세례를 갖다 베푸셔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제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갖다 베풀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5절에 보면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사이에 이제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어떤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논쟁 후에 자기의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과 논쟁한 정결 예식은 이 세례와 관계되었다는 것을 갖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결 예식 다시 말해서 세례에 관계된 논쟁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에 대한 비교였던 겁니다. 근데 아마 이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했던 이 유대인이 예수님의 세례가 더 낫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러 간다면서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와서 세례를 갖다 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예수님보다 떨어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경쟁 관계로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결코 예수님과 자신을 갖다가 경쟁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가지는 게 세례 요한의 제자만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런 일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몇 년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경쟁 관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동역하는 동역자 관계가 아닌 경쟁 관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갖다 하게 된 거죠.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소위 분쟁이 일어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을 쉽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도들이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한 교회 안에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누어졌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3절 17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세례를 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파벌이 나누어진 거예요. 마치 정치인들 경우는 자신이 누구 소개로 정치에 입문했는가에 따라서 계파가 정해지는 것과 같았던 거죠. 이게 파벌이 나눠진 건 서로 파벌이, 계파들이 경쟁관계라는 걸 갖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눠지냐면 자신이 어느 목사님이 사역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은혜를 받았고 직분을 받았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나눠져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갖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갖다가 교회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은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사람이나 교회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리에 사람이나 교회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엔요, 경쟁심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으뜸이 되셔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이나 또는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지도자가 서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탄은요, 이런 성도를 이용해서 교회 공동체를 갖다 흔들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와 교회는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높이는 동역자라는 생각을 갖다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합력하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례요한은 제자들이 왜 이런 말 하는지 알기에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먼저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하늘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건 자신의 제자들이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불평하니까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거는 하나님부터 받은 거라 이 말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게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냐고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요.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자신은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단지 그리스도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증언한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 그러니까 자신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이전에도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갖다 분명히 밝혔어요.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었죠. 너는 누구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했었냐면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럼 네가 누구라고 말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저 주의 길을 갖다 곧게 하라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갖다가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요. 요한복음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갖다가 풀어드릴 자격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뭔지, 다시 말해서 자신이 왜 그리스도보다 먼저 왔는지를 갖다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신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갖다 예비하는 거라는 걸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넘어선 안 되는 선을 갖다가 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갖다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걷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두 사람에게 몰려와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사도행전 3장 12절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갖다 걷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만 했던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성령의 사람,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갖다가 분명히 알고 또한 그 사명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높이고 추앙을 해도 성령의 사람은요,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갖다 알고 그 선을 갖다 절대로 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사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갖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우리도 이렇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갖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나타내야 하는 거죠. 혹시 내가 뭘 잘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을 갖다가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재능을 갖다 주셨기 때문이죠. 결코 우리들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갖다가 가로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단지 나는 주의 길을 갖다 예배하라고 먼저 보냄을 받았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지금 자신의 선생님보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더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속상한 상태예요. 근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요, 이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갖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 결혼 풍습에 있어서요, 신랑 친구는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혼인 전에는 이제 중매자로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신부를 갖다가 신랑에게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그리고 결혼식에서는 신랑의 들러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친구는 오로지 신랑을 위해서 수고를 다하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를 갖다가 빛내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라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은 이런 유대 결혼 풍습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을 갖다 신랑으로, 그리고 자신은 신랑 친구, 다시 말해서 신랑 들러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다 가지게 하고, 또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걸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신랑 친구가 신랑보다 돋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친구나 지인의 결혼을 갖다 축하러 갈 때 신랑이나 신부보다 더 돋보이는 옷을 입고 가면 결례라,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그는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흥하다란 말은 증가하다, 늘어나다, 자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더 커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세례 요한 자신은 쇠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지위나 영향력이 감소하다, 권위와 명성이 줄어들다, 체면을 손상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이제 앞으로 자신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위와 명성은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은 손상을 갖다가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말을 갖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영향력은 점점 늘어나야 되고 자신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성과 권위는 더 증가하고 자신의 명성과 권위는 점점 줄어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체면은 더욱 높아져야 되고 자신의 체면은 손상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세례요한은 자신은 다른 사람하고는 몰라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은 낮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이 고백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늘어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하던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것들은 줄어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 또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을 갖다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처럼 하던 것들이 이제는 진실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뭘 말하냐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흥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과 내 나라는 쇠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까지 내 모든 삶에 대해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살아온 걸 갖다 100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삶을 갖다가 70으로, 50으로, 30으로, 10으로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그 줄어든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자신과 내 나라는요 쇠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번에 내 삶의 전부를 갖다가 예수님께 내드리는 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 또 하나씩 예수님께 내드리면 돼요. 이런 삶을 갖다가 계속 살아가게 되면 나와 내 나라는 점점 쇠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요 점점 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씩 또 조금씩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갖다 내드리세요. 여러분들 삶의 주인 자리를 갖다가 예수님 하나씩 내드리세요. 한꺼번에 다 내드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씩, 조금씩.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갖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갖다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으로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의 영향력은 줄이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더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들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 갖다 드러내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들을 갖다 낮추고 예수님을 갖다 높여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앞에서 말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갖다 이제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죠.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갖다 낳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영향력보다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갖다 높였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요 자신들은 낮추고 예수님을 갖다 높인 겁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갖다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이걸 본 사람들이 누가 오냐 방언으로 뭐라고 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나바를 갖다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을 갖다 헤레메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고 이거 끝이 아니에요.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을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옷을 갖다 찢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14장 15절 보면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신처럼 대접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 드러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방인들에 나타나기를 갖다 바랬던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능력을 갖다 행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좋은 일들 또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 또는 우리가 남다른 재능과 능력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거나 칭찬을 들을 때 우리 자신들 갖다가 낮추고 하나님을 갖다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갖다 높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과 재능을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갖다 주신 거라고 이러면서 우리 자신들은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을 갖다 앞세우는 거 예수님을 갖다 앞세우는 거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갖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갖다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부터 나왔다. 이걸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되면 또 뭔가를 갖다가 잘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떠냐? 우리를 갖다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갖다 막 드러내려고 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고 또한 이걸 믿어야 하나님을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갖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높일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갖다 낮추는 거죠. 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을 갖다 높이고 칭찬할 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갖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성도들에게 퍼지기를 갖다 바랬던 거죠. 오늘 우리들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갖다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더 바르고 성실하게 생활을 갖다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해야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갖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보다 바르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 영향력을 갖다 이야기해도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갖다 주변 사람들이 드러내려면 내 삶이 좀 남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이제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은 누가 한 말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말한 건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말한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한 말이든 사도 요한이 한 말이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31절 32절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위로부터 오신 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같다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난 이는 가깝게는 세례 요한, 좀 더 확대하면은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갖다 설명하는데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사람들과 비교해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리고 땅에서 나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어떤 사람도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 예로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땅을 갖다가 땅을 내려다보는 것과 땅에서 보는 건요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거죠. 뭐 이런 예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운전할 때 그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면서 운전하는 것과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운전하는 건 완전히 다르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땅에서 난 사람은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땅에서 난 자는 땅에 매여서 땅의 언어로 말하지만 하늘에서 나신 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땅에서 난 자들과 왜 차원이 다를까요? 그건요, 땅에서 난 자들은 땅의 언어로 세상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걸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언어와 하늘의 언어는요, 차이가 나는데 어느 정도 되면 예를 들면은 마치 유치원생이 구사하는 언어와 박사가 사용하는 언어와 구사하는 언어와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될 거예요. 박사가 자기가 연구한 걸, 자기가 경험한 걸 유치원생의 수준으로 낮춰서 표현하기 전에는 유치원생에게 말해도요, 그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고 들으신 걸 말씀하시지만 그 증언을 갖다가 받아들일 사람 또 이해할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32절 다시 오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증언해도 사실 이걸 갖다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제들 등의 이런 예표를 갖다 보여주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걸 갖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는 말이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현대인의 성경은요,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일에 대한 말씀을 갖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갖다 인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으신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또 어떤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될까요? 33절 갖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곧 진리라는 사실에 자기 목숨을 걸게 된다. 자기 목숨을 건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에 자신의 목숨을 갖다 걸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시브리서 13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또한 바울 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목숨을 걸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던져주고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진리의 말씀 또 진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하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갖다가 걸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거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무엇을 걸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데 흥황되도록 하는데 나는 뭘 포기하고 뭘 내려놨냐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모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갖다가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만 한량없이 주신 게 아닙니다. 35절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마음대로 주시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어떻게 결정되게 하셨냐면요.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돼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시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갖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정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영생과 진노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게 뭘 말씀하는 거냐?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에 뒤따른다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과 행함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면 이게 뭘로 나타나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거짓말 갖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물어봐요. 나는 예수님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는가?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갖다 살고 있는가?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은 그저 예수님이 오실 갖다 예비한 자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사의 주인공이고 세례 요한 자신은 교연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역사 현장에서 사라졌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요, 세례 요한의 말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왜냐하면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는 흥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하도록 하는 일에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땅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갖다 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갖다가 살려면 내 자신과 내 나라가 쇠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 자신이 죽어야 되고 내 자아를 죽여야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이 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증인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성령 충만해서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흥하게 하기는 그런 충성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